지난 2026년 2월 28일 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합동 군사 작전으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 처음에는 일주일 내에 끝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일주일이 넘어갔는데도 끝나지 않고 4주가 넘어가서 한 달이 넘어갔는데도 안 끝났어요. 한 달 내로 끝내겠다. 그러다가 한 달이 또 넘어와서 오늘로 정확하게 2월 28일 날 시작된 전쟁인데 오늘 5월 28일이니까 딱 3개월이 됐네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내걸었던 목표를 아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금 종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전 협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 종전을 위한 협상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전쟁이 시작됐나 보다라고 하다가 전쟁이 한 달이 지나가면서 이란이 결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가로막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카타르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이런 걸프만에 있는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랍 산유국들로부터 기름과 천연가스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한국까지 와야 되는데 그 배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한국하고 일본은 이 중동에서 오는 기름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름이 안 오면은 그야말로 국가 전체가 올스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게 기름값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휘발유값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쟁 시작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용산에 있는 주유소에서는 1리터에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2,8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1970 몇 원으로 됐더라고요. 2,800원짜리 2,800원까지 갑자기 뛰어 올라가니까 막 한국 사람들은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퍼져나가는데 기름이 와야 휘발유도 넣을 수 있고 또 기름이 와야 그 기름에서 나프타라는 걸 뽑아낸대요. 그 나프타가 결국은 비닐봉지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또 스티로폼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과 결정적으로 비닐이 부족하게 된다. 비닐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가냐면 슈퍼마켓으로 뛰어가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막 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요. 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나서 모든 게 시스템이 올스톱이 되고 엉망진창이 돼도 쓰레기만큼은 절대로 함부로 안 버리고 쓰레기 봉투에 꼭 버려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길래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쓰레기 봉투에 그렇게 난리일까? 어쨌든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데미지가 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전쟁 시작될 때는 안 그러더니 점점 이 전쟁에 대한 피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들이 한 달만 넘어가면 금방 피로해집니다. 처음엔 긴장했다가 두 달, 세 달 정도 넘어가니까 와 이제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방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 전쟁을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원망이 막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과 한국 사람들 유튜브와 인터넷과 모든 데를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수천억, 수조, 수십조, 수백조가 들어가는 이 전쟁을 그냥
단순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이스라엘도 전쟁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3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히 무기가 많이 이제 소진이 됐죠. 무기뿐만 아니라 제일 피곤한 거는 국민들의, 이스라엘 국민들의 이 노이로제,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요, 전쟁이 났다, 어떤 국가의 위기가 생겼다 이랬을 때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느 지역이든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똘똘 하나로 뭉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민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까지도 이스라엘로 와서 내 조상, 내 동족들이 그 땅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산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발 뻗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같이 똘똘 뭉쳐서 싸우는 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인데, 얘네들도 전쟁이 3년 정도 되니까 이 안에서 이제 틈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분열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전쟁이 3년씩 가게 될 줄을 이스라엘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씩이나 걸리는 전쟁을 하다가 이쯤에서 피곤하니까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또 그만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왜 이란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편이 되고 싶은데, 가족들이, 남편이 또는 자녀들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지금 봐봐, 저희 이스라엘 애들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이란의 민간인들을 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거, 그런데도 이스라엘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 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항의한다면은, 뭔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 줄 알아? 라고 좀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정확한 그 팩트를 알려주면서 이래서 전쟁이 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과 미국이 승리하기를 기도해 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뭘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두 나라 사이에는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과 중국과 이런 여러 나라들이 서로 얽혀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뉴스에는 잘 안 나오죠. 그러나 뉴스에 안 나오는 그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결국은 뉴스에 나오는 다른 일들로 포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진짜의 그 의도를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과 이란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요, 원래 두 나라가 굉장히 친했던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란이 독립했을 때 1878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졌던 그 나라가 다시 생겼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성경 속에 있었던 그 2000년에 그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생긴 나라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기냐고요. 하루아침에 생겨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국가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막 헤매고 혼돈스럽고 갈등하고 이러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맞아,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난 게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던 일들이 드디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났네. 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수천 년 전의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한 번 하신 말씀을 100% 성취되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미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이슬람 국가는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게 못마땅하죠.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쟤네들 유대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터키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 국가 탄생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하고 축하해 줬어요. 두 번째로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해 준 게 바로 이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저 북쪽에 시리아가 있죠, 레바논이 있죠, 옆에 요르단이 있고 그 위에는 또 이라크가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사방의 적들이 우겨싸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네가 다시 나라가 생겼다고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전쟁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독립전쟁입니다. 독립하자마자 생긴 전쟁이라고 해서 독립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변 아랍 국가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데 그 주변 아랍 국가의 한 나라 건너 뒤에 있는 이란은 이스라엘을 인정해 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하고 친해야 되겠구나. 사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아니었으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그곳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돌려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야 너네들 가서 빨리 성전 지어 해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고 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그 이란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그러니까 이란의 왕 고레스가 아니었다면은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 옛날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로 살다가 흐지부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을 같이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하고 성전을 세우게.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바로 이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자마자 이란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이란에 기름을 받아주고 사오고,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이 기름을요 이스라엘은 다른 주변 아랍 국가들로부터 받을 수가 없었어요. 미워하니까. 어쩜 그래도 복이 없는지 이스라엘은 그 땅에 기름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주변 아랍 국가들은 막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은 기름을 어디서 결국은 구해오냐면요, 저 남미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 기름을 사왔어요. 너무 멀잖아요. 근데 바로 그 주변 아랍 국가 바로 그 뒤에 있는 이란에서 이스라엘에다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 고마워서 이란에, 그때 당시 한참 이제 이란이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란에다가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이란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아붙이고 있는 이 미사일 기술을 이스라엘이 그때 이란한테 많이 넘겨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는 굉장히 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요 이란이 지금의 이란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친했던 그 이란이 얼마 못 갔습니다. 한 30년밖에 못 갔어요. 그러다가 1979년 2월 1일 날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15년 동안 외국에서 망명 생활하고 있던 이 성직자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서 내가 저걸 넘겨줘야 되는데,
외국에서 망명 생활하던 그 이 이슬람 성직자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인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서 이게,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이게 그때도 여기 와가지고 내가 막 아주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또 그러네. 한번 눌러줘 봐주세요. 이 사람 호메인이, 내가 말로 할게요. 그게 낫겠어. 아, 내가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막 생쇼를 했는데 오늘 또 그러네. 이 호메인이가 이란으로 오면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이란은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국가,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이슬람의 시아파 교리에 의해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슬람 시아파 교리, 이 교리 안에는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슬람의 이 교리는요, 잘 보시면은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의 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조금 변형시킨 게 이슬람 교리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결정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죠. 이 사건이 꼬란 여기에도 있는데, 그 꼬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안 쓰고 누구라고 썼다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썼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된 게 코란입니다. 그게 이슬람 교리예요. 그게 종말론 교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 교리하고 좀 비슷하지만 잘 들어보면 또 다릅니다. 이 이슬람 종교는 맨 처음에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호메트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정해놓고 죽어야 되는데 후계자를 안 정해놓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마호메트가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누가 이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두 표로 나뉩니다. 두 표로 나누는데, 한 표는 뭐냐, 그거는 고민할 필요 없다. 마호메트 이 선지자가 죽기는 했지만 그 가족들 중에 피부치 중에 이 피부치가 족벌로 이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아파. 그래서 이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이 족보를 따라서 후계자를 정한다고 해서 시아파예요. 쉽게 이해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마호메트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럴 때 한 번도 안 따라오고 마호메트의 설교도 듣지도 않고 마호메트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단지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걔가 그 후계자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평상시에 이 마호메트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뭐 그 마호메트의 말씀도 그대로 따라서 생활도, 이런 사람들 중에 후계자를 뽑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순위파입니다. 순위파는 그래서 순해요. 그런데 이 시아파 교리에는 또 무슨 교리가 있냐면은, 이 마호메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뒤로 계속 후계자, 이게 후계자를 뭐라 그러면 이맘이라고 합니다. 나 다음으로 오게 될 지도자, 선지자죠. 이 사람을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 나 이후에 첫 번째 이맘, 그리고 그 이맘이 죽으면 그 다음 이맘이 또 그 역할을 이어받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데, 12번째 이맘이 12번째로 정해지는 그 이맘은 그냥 이맘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무슬림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올 것이다, 메시아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 마호메트가 예언을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무슬림들, 이 마호메트를 따라다니던 이 신도들이 큰일 났어요. 12번째 이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파에서는 계속 족벌로 계속 이렇게 해서 후계자들을 정해놓고 네가 1대 이맘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2대 이맘을 또 정해서 2대 이맘으로 가고, 이게 족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11대 이맘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 11대 이맘이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기는 뭐가 될까요? 12대 이맘이 되는 거예요. 이 12대 이맘은 마호메트가 얘기한 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1대 이맘이 있을 때 이 이란에는 누가 있었냐면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과 이 이맘과는 다르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11대 이맘이 딱 나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온 모든 국민들이 11대 이맘만 쫙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나올 텐데, 이맘 선지자시여 아기를 낳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 11대 이맘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쳐다도 안 보고 저기서 선지자 11대 이맘이 얘기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심지어는 그 11대 이맘 이후로 아기를 낳으면 이젠 왕도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11대 이맘을 죽여버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대 이맘은 못 오는 거죠. 죽였는데 좀 일찍 죽였어야 되는데 좀 늦게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미 애를 낳아버렸네. 그래서 5살이 됐어요, 아기가. 그러면 그 이슬람 시아파 이 무슬림 성도들이 봤을 때 이 5살짜리 애는 이미 5살짜리 애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맘, 12대 이맘 메시아예요. 그걸 이슬람 아랍어로 마흐디라고 합니다. 이 마흐디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마저 왕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살 된 그 아기를 수많은 무슬림들이 데리고 이 메시아 마흐디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1000년 전 얘기입니다. 1000년 동안 지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시아파 무슬림들은 그 5살 때 1000년 전에 사라진 그 아기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그 12번째 이맘은 어딘가에 계시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감람산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듯이, 이 무슬림 시아파 무슬림들은 1000년 전에 어디론가 사라진 그 12번째 이맘이 분명히 지금 어딘가에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거다 라고 믿는 게 이 시아파 무슬림의 종말론 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번째 이맘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냐면은 온갖 불의와 억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2번째 이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불의와 억압을 제거하는 그야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자. 이게 무슬림들이 12번째 이맘 그 마흐디가 올 길을 우리가 예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억압과 불의를 우리는 없애야 되는데, 이 억압과 불의를 누가 저지르고 있느냐? 바로 이 땅에 있는 사탄의 무리들이 합니다 이거예요. 그 사탄도 큰 사탄, 작은 사탄 둘로 나뉩니다. 큰 사탄이 어디냐? 미국 놈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사탄, 이 작은 사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979년부터 이란 국가와 정부와 이란 모든 국민들과 이란의 모든 무슬림들은 이 땅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12번째 이맘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이 큰 사탄, 작은 사탄을 없애버리는 것이 국가 정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수많은 이 각국의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란의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모두 지중해 앞바다에다가 쓸어버려서 익사시키는 게 우리 이란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설을 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이란 국가의 목표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없애버리는 건데, 미국은 그렇게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미국 말고 이스라엘은 그나마 좀 쉬워 보이나 봐요. 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란의 국민은 9천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민의 그 숫자는 이제 1,000만 명 조금 넘었는데, 그 1,000만 명 중에서도 아랍 사람들이 한 250만 명 되고 유대인이 7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숫자는 750만 명이고 이란은 9천만 명이면 게임이 안 되죠. 이걸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입니다. 더군다나 이란 땅이 얼마나 큰지요. 이스라엘 땅에 비해서 자그마치 75배나 넓은 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덩치가 이만하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면 한 방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머릿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하도 이 이스라엘도 당해본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전쟁, 특히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있었어요. 이 욤키푸르 전쟁 때 얼마나 이 사람들, 욤키푸르는요 유대인들이 24시간 전 국민이 모두 금식기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중에 제일 중요한 안식일이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 데이인데, 이날은 텔레비전 틀어도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새까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대신에 자막으로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텔레비 끄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욤키푸르 데이 때는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 이날 아랍 국가들이 공격을 하면서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욤키푸르 전쟁 때 3일 동안 8,00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고 나서도 겨우겨우 그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 전쟁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매년 욤키푸르 데이는 매년 올 텐데 매년 전쟁 때 그럼 또 우리가 죽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욤키푸르 때 안전하게 24시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려면, 여러분 국가 전체가 24시간 금식하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그런다니까요. 24시간은 안심하고 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단단한 한방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핵무기가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한테 핵이 있지롱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핵이 있다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200개에서 300개 정도. 그러니까 핵탄두가 그 정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핵탄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00개에서 300개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핵무기가 200개에서 300개 있는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이란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란이 핵에 연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란은 안 되겠다. 우리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려면 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야, 너네 핵 만들지 마. 말린 거예요. 그 말릴 때마다 이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우리도 핵을 만들면 안 되냐.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해서 언제까지 이 땅 밑에 기름이 계속 솟아날 수 있는, 언젠가 기름이 마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원자력을 만들어야 되고 핵을 평화롭게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말리지 마라고 국제사회단 얘기했지만, 이란의 이런 얘기를 곧대로 들을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이란은요, 핵을 개발하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게 될 것이고, 그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우리한테도 핵이 있지롱하고 자랑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핵을 만들면 반드시 미사일 꼭대기에다 매달고 그 미사일을 어디로 쏠까요?
이스라엘을 쏘고 미국을 쏘게 될 거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못하고 않고 이란이 핵을 개발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을 1979년부터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만들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이 핵을 못 만들게 하려고. 그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고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취업해서 잘 연구하고 있는 핵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란의 핵 과학자들이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핵 과학자들을 전부 다 이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너네들은 그 좋은 머리로 핵 만드는 그 기술을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 많이 가 있었어요.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미국을 위해서 너네들이 핵을 만들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알라를 위해서, 이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미국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란에 와서 핵을 만들어 라고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불려와가지고 핵 과학자들이 막 핵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저 핵 과학자들이 다 또 이란으로 모여들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과학자들을 없애버려야죠. 어느 핵 과학자는 이란으로 들어와서 연구실로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 올라타가지고 시동을 걸려고 차키를 딱 끄고 돌리는 순간 빵 터져서 그 핵과학자 죽습니다. 어떤 핵과학자는 차 타고 가는데 자동차 도로에서 신호대기에 걸려서 서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막 달려오더니 자동차 뒷유리창에 뭔가를 탁 붙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게 뭘까요? 폭탄이죠. 빵 터져서 죽고. 어떤 핵과학자는 저녁에 집에 와서 샤워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수도꼭지에 샤워를 밸브를 틀었더니 물이 막 쏟아지면서 뭐가 같이 쏟아지냐면 염산이 같이 쏟아져서 녹아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핵과학자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려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폭발해가지고 다 죽어.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과학자가 계속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지금까지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핵과학자들을 얼마나 이 눈에 보이는 족족,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중에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핵을 만드는 핵과학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인터뷰하는 뉴스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아이를 기억했다가 반드시 그 아이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아예 이란이라는 나라에서 핵을 만들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한테는 핵이 두려운 거예요. 이란은 핵을 200개에서 300개 갖고 있지만 그걸 아직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란이 핵을 갖게 된다면 단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처럼 보관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 2월 28일 날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있기 전에 이틀 전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협상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란하고. 2월 26일이 3차 핵협상이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이유는 미국의 요구는 이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앞으로 핵을 개발하지 마.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들려고 그 준비하고 있었던 여러 공장들이 있으면 그 공장 다 부숴버려, 해체해버려. 그리고 핵 개발하려는 아예 그런 프로젝트를 갖지도 말고 지금 너네들이 핵을 만들려고 준비해놓은 것들 있지 다 없애버려. 심지어 얘네들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우라늄을 농축을 시킵니다. 그 농축을 시키는데 60%까지 농축을 시켰대요. 이 60%까지 농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핵 우라늄이 들어갑니다. 이 우라늄의 농도가 보통 3.67%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요거로도 충분히 원자력 발전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 이란은요 3.67%의 그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는 우라늄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60%까지 농축을 시켜놔버렸어요. 근데 60%는 핵무기가 아직 안 돼요. 핵무기가 되려면 이 우라늄 농축 농도가 90%가 돼야 핵무기가 되는데 3.67%에서 60% 여기 가기까지가 힘들지 60%까지 갔으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이면 90%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월 26일 날 핵 협상하는데 이란이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450kg이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60% 고농축 우라늄이 450kg나 갖고 있다며? 그거 안 돼. 그거 내놔. 미국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한테 주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내보내든지 해서 이거 너네들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없애버려야 돼 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딱 아주 심플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요구하는 거는 딴 거 없어요. 핵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또 끝까지 이란은 2월 26일 날 상황입니다. 뭔 소리야? 우리는 핵을 만들 권리가 있어. 그리고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그래, 고농축 우라늄 450kg 있는데 이걸로 우리는 1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롱 하고 약 올렸어요. 여기서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해서 그 다음 날인 28일 날 드디어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공격하는 건 뭡니까?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두들겨 부숴라. 그리고 얘네들이 11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자랑했던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이게 어디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핵무기 그 시설은 다 두들겨 부쉈는데 어딘가에 숨겨놓은 450kg의 그 고농축 우라늄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찾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450kg라면은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여러분들 그 잠수부들이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갈 때 등에 메고 가는 산소통 있죠. 요거 하나가 20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20kg짜리 그 산소통만한 게 20개 정도를 어딘가에 숨겨놨는데 그 어딘가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보같이 이스라엘에 그 모사드도 있고 그 미국의 그 아주 훌륭한 그 정찰 위성도 많고 그 드론도 많은데 이걸 왜 못 찾지? 아니, 그거를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땅굴속 깊은 데다가 어디다 숨겨놨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한꺼번에 잘 모아놓고 깃발을 꽂아놨겠냐고요. 여기저기 분명히 뿔뿔이 탁 터놨던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러다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협상하고 있는데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은 게 아니라, 알았어, 내가 너네들 보는 앞에서 우리 이란이 그 450kg의 고농축 우라늄 우리가 부셔버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행일 것 같아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란 애들은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란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거, 이거 전쟁 길게 해야 돼. 이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개인적인 비리 혐의로 이 이스라엘 재판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걸 재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전쟁을 안 끝내고 끝낼만 하면 다음 전쟁 또 다른 거 하고, 그래서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게 아닙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그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성추문을 많이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들이 막 지금 파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트럼프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성추문에 자기가 트럼프가 이게 말려 들어가는 게 싫어서, 그래서 뭔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개인의 문제로 이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이 전쟁은 1979년도부터
4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는 이란의 그 이슬람 시아파 교리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는 이 전쟁이라는 얘기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자유권을 발동하기 하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다시 살려준 그 나라 이스라엘 땅,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땅에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졌는데 이것을 이란이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왜 없애버리려고 그럴까요? 이란은 시아파 교리가 물론 그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오시게 될 예수와 하마시아, 그 하마시아가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4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바루카바 바셰마도나에 하기 전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아를 와 우리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이란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오살리 기도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겠다. 거기 어딥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감람산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다시 오시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되죠. 그 존재한 땅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백성들이 있어야 이 백성들의 입에서 바루카바 바셰마도나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아가 오는데 그 예수아를 다시 오게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아가 못 오게 하려면 이스라엘 국가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존재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다 대고 니들이 여기서 살아? 니들이 여기서 있기 때문에 니들 입에서 바루카바 베셈마도나에 외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 올 거 아니야?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이게 지금 이란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을 보면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냐고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전쟁을 했죠. 지금도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예멘의 후티 반군하고도 전쟁을 했죠. 왜 얘네들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웠으면 됐지 왜 이번엔 또 헤즈볼라와 싸우고 왜 이번엔 또 후티 반군하고 싸우고 왜 이렇게 전쟁을 못해서 자꾸 이 전쟁의 그 전장을 넓혀가는 거야? 왜 이 나라 저 나라 괜히 막 찝쩍거려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란은 어차피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1500km나 떨어져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생각하기에 우리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을 통해서 대신 얘네들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뭐냐면 대리 세력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에 헤즈볼라를 만들어놨어요. 이란 겁니다. 이란이 헤즈볼라에다가 계속 무기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너네가 우리 대신에 이란 대신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니까 못 살게 굴려니까 물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없앨 수는 없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무기를 계속 소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마스도 걔네들이 뭔 무기가 있고 뭔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마스도요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할 때 월급도 안 주면서 무조건 가서 싸워 그러면 싸우겠냐고요. 월급을 줘야 돼요. 그 월급을 이란이 대준다니까요. 하마스 가지고 있는 하마스도 역시 이란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받아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는 것은 하마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란과 싸우는 거고 헤즈볼라와 싸우는 것도 역시 이란과 싸우는 거고 후티 반군과 싸우는 것도 역시 이란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대리 세력의 배후에는 꼭지점에는 이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다시 오실 예수와
그 예수와를 못 오게 하려고 이라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와, 이거를 내가 이 PPT도 안 넘기고 스트레이트로 그냥. 자,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사진 6번째 거 보여주십시오. 전원을 안 켰네. 이런. 자, 죄송합니다. 사람이 배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유, 또 우리가 좀 더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23년도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인도의 모디 총리가 깜짝 발표를 합니다. 무슨 발표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 돈으로 8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 맞먹는 돈이에요. 800조 원 넘는 돈으로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 연결하는 철도와 항로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이 돈으로 800조 원으로 전 세계 도로, 항만, 철도 같은 인프라에 쏟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도에서 출발한 배가 아랍에미레이트로 갑니다. 화물선이 아랍에미레이트로 가서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부터 철도를 이용해서 아랍에미레이트를 출발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철도가.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한 이 철도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하이파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인천 같은 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배를 타고 화물선이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이태리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더 멀리 또 영국으로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거를 인도네시아, 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미드리스트, 중동을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 이코노믹 코리더라고 해가지고 이걸 IMEC라고 합니다. 12,700km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왜 미국하고 인도하고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요 사실은 중국 때문에 하는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1대1로라고 해서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이 철도가 육상으로는 이렇게 쭉 탄 지나서 이란을 지나서 독일로 가는 이 육상 도로, 경제 도로입니다. 이거를 1대1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육상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바닷길로 해서 또 갑니다. 바닷길은 중국을 출발해서 인도 들렸다가 아프리카 케냐를 들렸다가 수에즈 운하,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해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이게 중국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140개 나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아까 보셨던 IMEC, 인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우디에서 이스라엘로 가서 유럽으로 가는 거는 800조 원인데,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1,300조 원을 쏟아붓고 계속 그 작업을 하면서 전 세계 3분의 2 국가가 이 1대1로 프로젝트에 다 그물망에 걸려들게 됐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중국 손안에 지구촌이 3분의 2가 다 장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바닥에 놓이는 거죠. 안 그래도 과연 앞으로 이 세계를 누가 패권을 줄 것이냐, 미국이냐 중국, 이제 러시아는 아니에요. 러시아는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경쟁 중인데, 1대1로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완벽하게 중국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화폐가 다 중국 위안화로 되면서 중국에 의해서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시대가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조금 전에 보셨던 IMEC 이 프로젝트를 2023년도에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자, 한번 1대1로 하고 IMEC하고 비교를 하면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그래서 왜 이게 인도가 이렇게 된 것인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전 세계의 공장을 중국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 말고 중국하고 인도하고 비교했을 때 최근에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앞장서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노동력이 싸고 인도가 노동력이 중국보다 더 훨씬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도의 그 소비 시장이 중국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데 중요한 것은 인도의 경제 성장 속도가 중국보다 몇 배나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GDP 규모, 그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버는 돈은 모두 합친 돈입니다. 이게 2010년도만 해도 인도는 세계 10위였는데 작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인도가 그 정도로 경제 개발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동안 중국에 공장들 많이 있었죠. 그 중국에 있는 공장 빼서 인도로 오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에 있던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죠. 애플, 삼성, 테슬라, 인텔, 폭스바겐, 도요타, GM, BMW, 네슬레, 이게 다 지금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서 기계를 빼가지고 인도로 다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에서 돈을 내서 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리고 기술이 좋아요. 이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옛날 인도의 식민 지배를 받아가지고 영어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의 윈도우 프로그램 있죠? 이게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 같죠? 인도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인도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가 되니까. 그런데다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인건비가 싼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만들어도 잘 만들어. 중국은 번지르르 한데 금방 망가져. 근데 인도는 잘 만들기도 하고 잘 망가지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인도에서 만든 게 인도에서 잘 팔려. 14억 인구가 사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인도 시장만 놓고 봐도 미국은 떼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 공장을 우리 미국에서 지어준다니까. 이게 지금 그겁니다. 근데 인도에서 만든 그 물건들을 인도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팔자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인도에서 출발해서 아랍에미레이트로 가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기차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배로 유럽 국가로 가는 겁니다. 이게 IMEC예요. 그런데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 철도를 까는데, 철도만 까는 게 아니라 철도 밑에 이왕 까는 거 기찻길만 까지 말고 그 철도 밑에다가 광 케이블을 같이 매설하는 겁니다. 인터넷, 그게 어느 정도냐면 초당 219테라바이트. 여러분 219테라바이트라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사실은 그 영화 한 수천 편이 1초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빠른 이 광 케이블을 기찻길 밑에다 까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찻길 밑에다가 또 뭘 까냐면은 수소 파이프라인을 깔아요. 앞으로는 AI 시대지 않습니까? 이 AI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이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유럽 국가들은요, 앞으로 이 전기들을, 그 전에는 이 러시아에서 이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해서 유럽까지 왔는데, 그거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면서 이거 막아버렸습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럽 국가들이 겨울에 가스가 없어서 막 얼어 죽는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에서 오는 그 천연가스가 아니라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오게 되는 이 수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걸로
이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이라크 그 광활한 이 사막을 통과하면서 그 파이프라인에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넓은 땅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이걸 유럽으로 갖다 준다는데 유럽이 싫어하겠냐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요르단하고 이스라엘은요, 기름 걱정 안 해도 되고 수소 걱정 안 해도 되고 심지어는 자기네 나라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통과세만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카타르가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이 800발 날아올 때 아랍에미레이트는 2000발 넘게 이 미사일을 받았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왜 그럴까요? 바로 저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인도에서 아랍에미레이트로 갈까요? 예전에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막 여기저기 나라 생길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요, 저 아라비아 반도 부족들이 많았거든요. 이 부족들을 한데 연합시킵니다. 12개 부족을 연합을 시켜요. 12개 부족을 연합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부족 큰데 족장이 이름이 사우드 족장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을 12개 부족을 다 합쳤다고 해서 사우드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12개 부족에 포함되지 않은 또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그 부족들 중에 7개 부족이 있었는데 그 7개 부족들이 나중에 야, 우리도 이거 이렇게 가지고 안 되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저렇게 큰 나라가 됐는데 우리 소수 부족들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7개 부족이 모여서 우리도 뭔가 하나 나라 만들자. 그래서 1972년도에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보니까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삼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이 물건들을 영국으로 가져갈 때 지금 이 루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 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위치가 너무 좋은데 미안하지만 너네 이 아랍에미레이트 여기다가 우리가 부두 만들고 우리가 여관 만들고 그러면 좀 안 되겠니? 해서 이미 수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영국 애들이 여기다가 항구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해서 딱 이용하기 좋게끔 이미 털을 닦아놓은 데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든 물건을 아랍에미레이트로 갖고 와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부터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서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도 언제든지 기름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기름 없으면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게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만든 아이디어가 우리도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네옴시티를 생각했던 거고, 그 네옴시티를 어디다 만드느냐? 바로 저 지금 루트에 보면 요르단으로 가기 직전에 저 자리가, 여기가 네옴시티 자리예요. 우리도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이 육로로 안 지나, 이렇게 되면요 호르무즈 해협 지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뭔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렇게 해서 저리로 안 가게 되면은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로 지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리보다도 30%를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요 프로젝트, 근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요 미국이 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누가 낸 거냐면 이스라엘이 낸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가져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쫙 브리핑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미국도 돈 벌고 인도도 잘 살고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중국의 1대1로에 맞짱 떠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돼요. 그 막아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이걸 막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1대1로의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란하고 중국하고 2021년도네요. 5년 전에 2021년도에 중국하고 이란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무슨 협정을 맺냐면 앞으로 25년 동안 포괄적 전략 협정 동반자, 25년 동안 이란하고 중국하고는 서로 도우면서, 중국은 이란에다가 돈을 500조 원 넘게, 하여튼 얘네들은 다 조루만 얘기를 합니다. 500조 원 넘게 이란에다가 우리가 투자할게. 그러면은 이란은 우리 중국에다가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 기름과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25년 동안 우리가 너희들에게 500조 원을 투자해서 너네 나라 잘 살게 해주고, 특히 1대1로 이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이란을 통과해서 이란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대1로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인도가 이거 하려고 하는 IMF 이 프로젝트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막기 위해서는 누가 그 총대를 매야 되느냐? 바로 이란이 총대를 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IMC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와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해방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전쟁을 해서 그 나라가 그 역할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요번에 아랍에미레이트를 향해서 그렇게 공격한 게 바로 그 항구와 그 파이프라인과 그 철도가 시작되는 곳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얘기죠.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 이란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다가는 별로 안 쏘고 왜 저렇게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배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3년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그 시점이 뭐냐면요, 그 시점에 바로 한 달 전에 2023년 9월에 인도에서 모디 총리와 미국과 IMC 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날입니다. 이 발표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이제 드디어 너네들이 이 음모를 드러내는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란이 하마스를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전쟁통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전쟁 중인데,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여기다가 너네들이 IMC 철도를 깔고 여기다가 무슨 광 케이블 깔고 여기다 수소 파이프를 깐다고 택도 없는 그런 꿈을 갖지 말아라 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 바로 하마스가 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 하마스는 이란에 사주를 받은 거고, 이란은 누구한테 사주 받았다고요? 중국한테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IMC 최대 걸림돌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IMC 프로젝트 저걸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성공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란이었어요. 그래서 이란으로 하여금 제발 얘네들이 성가시게 이 알박기 하듯이 이렇게 중간에서 회방을 놓고 있는 이 일들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손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앞으로는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라는 얘기죠. 물류 전쟁이고 경제권을 잡기 위한 패권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봤을 때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투닥거리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영과 이슬람의 영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며 이 세계 질서, 에너지 패권 이걸 누가 쥐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얘기죠. 트럼프가 생각 없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막 우리나라 언론 보면 그래요. 왜 트럼프는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고 왜 이렇게 헷갈리고 오락가락하냐.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상대를 할 때, 협상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협상이고 이게 기술인데 트럼프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예측 불허가 된다는 얘기죠. 정신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람의 전략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앞길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정체불명의, 예측불명의 그런 행보를 걷는 것이 이 사람의 전략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뉴스를 보면 되는데, 그냥 이 기자들은 트럼프를 향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고 변덕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의 개인적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은 더더욱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이런 영적 마지막 때의 전쟁, 다시 오실 예수와를 못 오게 하려는 이 사탄의 전략에 맞서는 이 전쟁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서기 7세기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 마호메트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된 이슬람 종교가 1400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전체 인구 중에 83억 명 중에 22억 명의 무슬림으로 늘어났어요. 4명 중에 1명이 지금 무슬림이 됐다는 얘기죠. 신도수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성장하면서 지구 인구 4분의 1이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면서 바루카바 베시메와 아도나이를 외치는 게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인류 인구 4분의 1이 다시 오실 예수와를 못 오게 하려는 무슬림으로 뒤덮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땅 이스라엘을, 그리고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을 향해서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 이란을 향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2월 28일 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요 지금쯤은 벌써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발사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발사하겠다고 늘 협박을, 핵을 만들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이란의 그 협박에 끌려다니는 운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들기 직전에 전쟁이 난 것이라는 얘기죠. 이란을 파괴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은 나라를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란을 잡고 있는 그 이슬람의 영, 이슬람 정권, 그들은요 지금 이걸 잡지 않으면, 그대로 냅두면요 이대로 흐지부지 유야무야 이것이 협상이 되고 전쟁 끝나면은 이란은 이미 핵을 만들 기술을 이미 갖고 있어요. 기계가 없다 뿐이지. 그 기계만 다시 만들고 다시 확보한다면 그들은 언제든지 핵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란인 겁니다. 단지 그 핵을 손에 쥘 수 있는 시간을 좀 늦췄다라는 것 뿐이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슬람 영이 자신들의 계획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전 세계 언론들을 동원하고 이용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사실과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실을 다 모릅니다.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전쟁인데, 그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자지구 안에 들어가서 그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는 것만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었지, 그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그 전쟁의 원인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10월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마스 애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8시간 동안 유대인 마을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총을 얼마나 난사를 했는지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 하마스닷컴이라고 있었어요. 하마스도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나 그거 뭐 깜짝 놀랐잖아요. 하마스 애들이요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장면을 다 이 바디캠 카메라로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몇 명이나 죽였지, 그 찍은 영상을 거기다 막 올려놨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1200명을 죽였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죽였는데, 불로 질러서 숯덩어리가 됐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구호대들이 와가지고 그 숯덩어리를, 이 시신을 수거를 해가지고 보는데 한 구 챙기고 두 구 수습하고, 이게 한 구인 줄 알았는데 이 숯덩어리 하나를 이 CT 촬영해 보니까 척추뼈가 2개가 나오더래요. 큰 척추뼈, 갓난아기 척추뼈. 엄마가 애 끌어안고 불에 타 죽었는데 그게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하마스가 그 삽자루로 아버지를 그냥 잔혹하게 내려줘서 죽이고, 그 죽은 시체를 가운데다 놓고 오줌을 놓고 그걸 카메라로 다 찍어서 하마스닷컴에다 올려놨어요. 그것뿐입니까? 251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국민들을 가자지구 터널로 끌고 가서 자그마치 2년 반 동안 인질로 삼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국가 지도자가, 어느 국가의 군대가 내 가족들이, 내 형제와 내 백성과 내 국민이 251명이나 하마스에 의해서 가자지구로 끌려가 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몰라, 니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이럴 국가가 어디 있고 그 어느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래서 251명을 찾아오기 위해서 쳐들어간 것이고, 이 집도 뒤져보면 안 나고 저 집도 뒤져보면 안 나고, 그 깊은 땅굴 어딘가에 있을 줄 알고 그렇게 2년 반 동안 찾아다녔는데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어진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군들이 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배경과 근원과 원인은 생각을 안 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만 가지고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너네들은 핵을 가지면 안 돼 두들겨 부시는지 그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란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괴롭혀 왔는지, 그리고 테러 조직들을 양성하고 키우고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만들고, 결국은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키면서 협박하고 공포를 입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만든 게 이란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악의 근원이 이란인데, 그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거를 왜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미국과 이스라엘만 비난하냐는 얘기죠. 이란의 하메네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2월 28일 날 죽었죠. 전쟁 첫날 죽었어요. 이 하메네이는요 1989년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 이번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란 국민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란 국민들을, 자국민들을 사형시켰는지 몰라요. 이번에 26년 2월 28일 날 전쟁 나기 이전에 이란 안에서 이란 시민들에 의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3만 몇 명이 죽었대요. 그냥 이 시위대들을 향해서, 시위대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가서 두들겨 패고 끌어다가 죽인 게 아니라 시위대가 있는 데를 향해서 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5만 3천 명이 끌려갔어요. 그 5만 3천 명 끌려간 사람들 중에 10,000명이, 10,000명이나 되는 그 자국 국민들의 눈을, 생눈을 뽑아버렸어요. 이게 하메네이가 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자마자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2021년에 314명을 사형시켰습니다. 2022년에는 582명, 2023년에는 853명, 2024년에는 975명,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작년에 2025년에는 2200명 이상을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란에서 사형은요, 전기로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쫙 크레인에다가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어서 축 늘어진 시체를 몇 시간이고 그냥 걸어 놓습니다. 왜? 국민들 보라 이거죠. 2025년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매일매일 6명씩 그렇게 죽여나간 거예요. 이게 하메네이 독자제가 한 거예요. 알라신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 사람이 2월 28일 날 죽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벌 받은 거죠.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이런 뉴스는 안 내보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정신없이 지금 이란을 인종학살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니까 시청자들도 같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합니다. 브래드 TV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굳이 왜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온통 뉴스에서 아침에 뉴스 틀고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뉴스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나도 비난하지 않고 나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옹호하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이스라엘을 함께 같이 비난하지 않으면 덜 진보적인 것 같고, 덜 문명적인 것 같고, 덜 인간적인 것 같고, 덜 휴머니즘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그래야 되니까 나도 그래야지.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진짜 뉴스와 진짜 정보, 이거를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걸 보고 지금 이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하고 명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편인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응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보십시오. 예전에도 그랬지만 중세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렇게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들을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이 비난과 돌팔밀질을 당할 때 그걸 막아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게 진짜 우정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룻과 오르바를 놓고 이제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이 각자 가라. 그때 오르바는 뭐라 그럽니까? 무슨 그건 굳이 얘기하십니까? 안 그래도 떠날라고 했는데 라고 할 때 룻은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인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란의 하나님, 이란의 알라신이 나의 알라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듯이 나는 이스라엘 편이 돼서 이스라엘과 함께 갈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고자 할 때 함께 가고, 이스라엘이 멈춘다고 할 때 같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그곳에 누워서 앉아서 자겠다라고 하면 나도 그 옆에 누워서 자겠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해주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은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서 따로 가서 살죠. 후손을 낳는데 누구를 낳냐면은 골리앗을 낳습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에 되는 거죠. 다윗, 이 룻한테는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국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편에 설 것인가? 다윗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슬람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하게 이스라엘을 붙잡고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와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